목요일 아침입니다. 12월 7일자 본문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9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알길 원하는 것이 있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를 알았다는 것,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며 악한 자를 이겼음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적인 것이고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새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앞에서,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묵상한 내용이겠죠. 새 계명이자 옛 계명이자 동시에 새 계명,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소개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분과 더불어 사귀는 것,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악한 본성과 연약함 때문에 이게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아시죠? 안드레스 유명한 동화인데, 원래 백조였어요. 하늘을 날아요. 오리처럼 나르지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나를 수 있었어요. 좋지, 태어나기를. 그렇지만 그 안에 무리에 사니까 나는 못해, 난 안 한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장치를 마련해 두시고 했는데, 어제 주일도 설계했습니다만 회개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도 다 열어주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냥 그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죠. 그게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거를 알려주려고 사도 요한이 오늘 성도들에게 이 요한일서를 썼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뭐 어떤 조치를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성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모두 다 속죄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악하고 흉악한 자고 사단 마귀를 이기셨다라는 사실도 알려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가 그 사단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미끼로 종살이하게 할 수 없다, 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성도들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결코 악한 자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무서워하는 것은 저 사단 마귀지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야구를 좋아하는데 메이저리그에 간 김광현 선수가 있어요. 김광현 선수가 무슨 친선 야구인가 했는데 맨날 투수만 하다가, 물론 고등학교 때는 타자도 했습니다만, 자기가 타자를 5처럼 해보니까 투수가 던지는 공이 그렇게 빠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이 얘기를 해줬대요. 넌 더 빨라. 그 얘기를 듣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해요. 아, 내 공이 타자들이 치기에 굉장히 위협적이고 칠 수 없는 공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자신감이 붙어서 저렇게 메이저리그까지 가서 자신 있게 공을 던지는 거예요. 사실 몸에는 마음의 반응이거든요. 자신감이 없고 위축이 되면 그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네 공은 정말 대단해. 너보다 더, 지금 던진 것보다 더해. 이렇게 하는 자신감을 얻어. 이 얘기는 다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그거를 누릴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성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려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다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성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고 있고 사귀고 있고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에서 거듭난 성도라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고, 이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다 해 주셨으니, 다 만들어 주셨으니 너희는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주장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15절 16절 말씀,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는데요. 나는 공백이에요. 중간이에요. 나는 중립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여기고 생각하는 거에 불과해요. 중립은 없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축구에서 우리 팀이 공을 갖지 않으면 저쪽 팀이 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농구도 마찬가지고. 내가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무엇으로 내 걸 채우게 돼 있어요. 사람 그래요. 속성이. 빈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빈 게.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것들이 무엇이냐? 오늘 대표적인 우리가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 대표적인 세 가지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 말씀이고 사도 요한의 주장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을 부정하고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세상은 더러운 것, 추한 것, 그래갖고 속세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머리 깎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기까지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미워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지 말란 뜻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여러 욕심과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육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몸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해요. 안목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내 눈의 즐거운 대로. 눈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보기에 즐거운 대로,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도록, 내 눈을 즐겁게 하도록.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이게 딱딱딱 잘 배치돼야 되고, 일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고,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있어야 되고, 그렇게 예상하는 대로 행동해 줘야 되고, 딱딱딱딱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고 싶어하는 욕망.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싶고
이 지위를 갖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고 인기를 갖고 싶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고 대우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것도 원래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막 자랑하는 그 허영심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될는지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막 돈 내놓고 손주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막 카톡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부 다 손주들 카톡으로 도배를 해서 자기 배우자는 그 사진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막 자랑해. 자기 천재래, 전부 다 천재래. 다 자랑. 뭐 조그만 거 있어도 자랑. SNS가 왜 이렇게 발달할까? 자기 자랑. 과시. 뭐 먹었어요? 어디 갔어요? 뭐 하고 놀았어요? 뭐 이거 엄청 자랑. 이게 전부 다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얘기하는데, 내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될지 너의 선택에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그걸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풀밭에 놔뒀는데 잡초가 자라듯이 난 놔뒀을 뿐이야. 내가 막 잡초를 심은 건 아니에요. 청소를 그냥 안 하고 가만 내버려뒀을 뿐이야. 그러나 먼지는 쌓이고 지저분하고. 풀에 내가 잡초를 심은 건 아니야. 근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잡초가 어디서 날라와서 황폐해지는 것처럼,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내 안에 이런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7절 말씀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지나가나 주님께 순종한 자만 영원하다는 것. 이래서 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지적한 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런 삶을 추구하다 보면, 살면 그 끝은 비참하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무가치한 게 없어요. 우리도 잠깐 볼 사람한테 그렇게 마음 두지 않아요. 영원히 볼 사람한테 마음을 두고 합니다. 관계를 지속적으로 할 사람한테. 내가 영원토록 간직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냥 한 번 쓰고 버릴 일회용의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앞에 말한 세 가지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서 추구하며 살았던 욕망도 다 지나가되, 오늘 17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뭐만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이 단순히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도 남는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고 추구하는 사람이 가장 바보예요. 영원히 존재할 천국에서도 통용되고 거기서도 남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저는 예수님 말한 대로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행하는 자만이 영생을 누리며, 또 그렇게 살아왔던 그의 행함도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미모도, 학식도, 학벌도, 집안도, 재물도, 명예도 주님 재림과 함께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한 자는 영원히 기억되리란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행하며 주의 이름을 전하며 생명을 구원하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행위들과 언행들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주님의 기억 속에 남고 우리의 평가의 기록에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영원히 남는 것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말씀이 14절 말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12절, 13, 14절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언급한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이걸 해석하는 게 분분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연령별로 구분했다. 나이에 따라. 이렇게 그냥 해석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 성숙한 신앙이 있고, 이렇게 표현한 것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틀릴 수 있죠. 해석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엔 성도들을 다양한 호칭으로 불렀을 뿐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똑같은 사람에게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좀 더 성숙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여전히 미숙한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왕성하게 청년 같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다면적인 모습, 이거는 전체 다 호칭이 연연할 건 아니에요. 이 모두 다 해당돼야 될 것은 전부 다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저는 봐요.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 너희에게 이기는 능력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런 사실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효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과거부터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 처음 들어가니까 이 헬라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전정균 교수님이 가르쳤는데, 그분이 저희들한테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영어에 익숙해져서 과거, 현재, 미래,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이런 식으로 시제라고 이렇게 개념이 중고등학교 배웠으니까. 근데 그분은 시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시상. 아우리스트라는 개념을 그때 처음 배웠어요. 뭐냐면 과거에 단회적으로 딱 있었던 그 일, 그래서 지금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 그걸 아우리스트라는 독특한 시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개념이냐면은 한 번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끝, 이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으므로 죄 사함을 받은 상태로 계속 효력이 이어진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끝, 이게 아니라 성령이 한 번 들어오시면 계속 그 효력이 이어진다. 우리가 한 번 사단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단을 이긴 것이 그때만이 아니라 그 이김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효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유효하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게 은혜가 돼요.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 정체성에 따라 살게 돼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거에 따라 행동이 나와요. 이런 능력이 내가 있다라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 거기에 걸맞도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되뇌이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오늘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 것들을 다 지나가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세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세 계명,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서 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04장 찬양집 10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104장입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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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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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해.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하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말에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중립은 없어요. 빈 것은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 사랑해요, 그런 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세상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명심하시고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고 그 잘못된 세상의 것들을 비우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내가 그것을 계속 자꾸 생각하는 것, 그것과 더불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내가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에도 부족한 이 세상이에요.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헛되게 허망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은 주님 오시면 다 사라질 것들인 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혜로운 청지기답게 하늘의 보화를 쌓고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알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만이 행할 수 있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아뢰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이 없사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서 전국의 보화를 쌓도록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온통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주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주 CBS 생방송하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예,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